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작년 재작년 여름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거의 피할 데가 없었어요. 땡볕에서 집사님 여성이신데 서명 받아가면서 이렇게 벌써 여러 주기가 지났는데요. 오늘 특송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막카페 김장미 자매가 특송하기로 했었는데 아이가 병원에 가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막카페 대장인 제가 땡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찬양은 못하지만 특별한 마음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김영선 집사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예. 교회 2.0 실행위원장이시고 또 예인교회 담임이신 정성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보면 그 본문이 나와 있네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304명이 희생되고 그날 있었던 그런 그림이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리는데요. 벌써 21개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길게 여기 있을 줄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했던 천막 카페도 또 서명대도 또 4.16 연대도 아마 이렇게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고 이걸 남모랄라 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참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안산에 찾았던 유품들이 도착해서 아마 굉장히 슬픈 모습들, 아까 그 천막 카페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군대 간 아들의 이렇게 옷을 받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크게 울고 건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떠난 사람들의 유품을 2년 만에 받게 된다는 이것도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기도회가 열리고 또 여전히 이곳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일 같고요. 이런 일들이 뭔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결과가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좀 광장에서 설교하고 이런 거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사실은 부탁을 받고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공간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원래 그 낯가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2.0 실행위원장을 맡아서 광장 활동을 이렇게 하게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도 약간 떨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9장 29절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을 알고 거듭난 백성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다 통일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중에 한 모습은 창세기 19장 29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조카죠. 하란으로부터 한 700km 또는 800km 떨어진 가나안까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아브라함도 롯도 이렇게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서로에게 분쟁이 생겼죠. 두 가정이 가축을 키우기에 땅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아브라함의 성격 탓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롯에게 하죠. 그때 롯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롯이 찾았던 땅을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는 이야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이란 인류가 생각하는 이상향 아닙니까? 아마 그때도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그들 안에 이상향처럼 존재하는 어떤 파라다이스처럼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애굽 땅이란 말은 가장 그 당시에 잘 사는 땅, 뭐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부강한 나라. 누구나 그곳에 가서 꿈을 꿀 수 있고 누구나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곳을 갔다 온 것이 되게 자랑이 되는. 롯은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 같은 땅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롯이 끼어 나오지만 엄밀히 롯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이게 망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뭘까? 도대체 어떤 차이이길래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애굽 땅으로 봤을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롯의 눈이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세상의 가치에 충실한 것이고 그만큼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뭐 이렇게 특별한 차이가 보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절 정도가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12장 4절의 말씀은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3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절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명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아브라함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표현합니다. 롯이 그와 함께 갔다는 표현을 롯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건 아닐까? 사실은 4절은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쫓아간 겁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이 둘의 삶을 갈라놓은, 믿음의 행적을 갈라놓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쫓아가는 것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좋을 법했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생각했고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75세에 그렇게 출발한 그들이 거의 한 24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다 되었을 때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를 아주 극진하게 공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그 나그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현원에서 등장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는 비밀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는 말을 남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지 멸망할지 이런 거를 좀 달아보러 가는 중이다. 그 말을 던지자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8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의인의 숫자는 50명이었고요. 계속 줄어들어서 10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롯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에 남은 10명이란 의인은 숫자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롯의 가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 정도만이라도 의인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곳엔 의인이 없었습니다. 참 슬픈 건
믿음의 조상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지 않았던 그 삶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생각하사란 말은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상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상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보통 18장의 이야기를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중보해서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롯에게 관심이 있었고 롯이 그곳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있기를.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롯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의인에서 오케이 하는 것을 듣고 들어가서 편히 잔 거죠. 그리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날 돼서 일어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 있는 겁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이렇게 피어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는 롯이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롯과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롯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되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시간 이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 탈출이 베드로서에 보면요 롯은 의인이라 그래서 스스로 걸어나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롯은요 천사에게 멱살을 붙잡혀서 바깥으로 내던져준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롯은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강제로 살리신 겁니다. 그 표현을 19장 29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분명히 믿지만 성경 이야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믿음 없는 롯도 기회를 얻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백부장의 간청으로요 병고침을 받은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의 믿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죠. 아버지의 간청으로 살아난 딸이 있습니다. 회당장으로 나름 명성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가 자기의 딸이 아프자 예수를 찾아갔고요. 근데 그 어간에 죽지 않습니까? 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믿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딸을 살려내죠.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들고 옵니다. 그들이 천장을 뚫고 달아내립니다. 성경은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교제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믿음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청함으로 누구를 살려내냐면 자기 오빠를 살려냅니다. 물론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주님은 나사로의 믿음을 보지 않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고 딸의 믿음을 보지 않고 하인의 믿음을 보지 않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살린 사건은
이 뒤에 쫓아오는 많은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백부장을 생각하사 하인이 살아나고, 아버지를 생각하사 딸이 살아나고, 친구를 생각하사 중국배 여자가 새 생명을 얻고, 동생을 생각하사 오빠가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있는 믿음의 안에 내용이라면, 믿는 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 기회를 얻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요, 관심입니다. 집중력 있는 관심입니다. 끊임없이 그곳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걸 지켜내고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뭔가를 할 수 있기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천막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사 이 엄청난 사건에 실마리가 등장하고, 그게 풀리더니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자리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주실 줄, 또 우리를 생각하사 유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견뎌서 이 일의 끝을 보고 이 일의 끝을 통해서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또 이 일을 생각해서 죽은 자들이 억울한 죽음이 안 되고 그 죽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쓰였던 오명들, 불명예들, 억측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해소되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자리에 우리들의 기도가요, 대한민국의 양심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단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나라가 더 바르게 가고 옳게 가기를 원합니다. 정권자들이, 지도자들이 더 바른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쏟아내고 계속 집중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신 그 은혜가, 백부장을 생각해서 하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딸을 살리신 그 은혜가, 4명의 친구를 생각해서 중풍병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누이들을 생각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그래서 그렇게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